오늘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 속에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드렸더니 모든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고 묵상한 후 나라에서 우상의 본고지인 산당을 제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산당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사상, 문화, 환경, 인간적인 관계,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는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게으름,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영원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능한 손과 발로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회개가 없이 마음에 온갖 우상숭배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능하신 손과 팔로써 분노를 쏟아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능하신 손과 팔과 분노를 쏟아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다가 히브리어 말라크입니다. 왕이 되다, 통치하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간청하여 시작된 왕정시대의 결말,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이스라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폐역무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능하신 손과 팔로 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다. 분노를 쏟아서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이미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하여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 왕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신 하나님, 자기가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지 않은 어리석고 폐역한 왕들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주인은 사람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자신의 왕인 것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제멋대로. 어리석은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인은 돈이에요. 돈. 다 돈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과 하나님을 떠나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출세를 시켜주고 권력을 주고 재물을 주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실체 아니에요? 34절에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낼 것이다.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이죠.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의 과정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서 너희를 대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신다. 회복 이전에 징계, 심판 과정을 거쳐서 연단이죠. 그게 연단의 과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 이것을 기억하며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6절에도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그랬어요.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 기록된 것이 민수기죠.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서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대로 됐죠.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며 원망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폐역무도한 언약의 백성들을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죄를 버려야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의가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의가 수반되고 의가 회복되면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폐역무도한 언약의 백성들을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는 방법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연단하신 이후에 회복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생명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며 살아가는 죄인의 길, 오만한 죄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 내가 죄악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를 알아서 내가 죄악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과정이 이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돌이키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선택하라입니다. 선택하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버리죠. 쉽고 편안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넓은 길,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반역하는 죄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열면 어때요? 자신의 위치가 바로 뜨죠. 위성에서 우리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내비게이션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대로 보여요.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주여, 제가 이 길로 가겠사오니 주님이 알아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 연단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긴 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이유예요. 기록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말세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되라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우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광야에서의 심판과 죽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록하셨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잖아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은 광야 1세대들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고.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는 목자가 양을 막대기로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세고 보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히 목자가 되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심판과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목자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그동안에 거짓 목자들이 판을 쳤죠. 사람이 왕이 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어요. 악한 운수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가장 안전하다. 시편 23편이죠.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깨달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지켜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회복,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요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우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부와 권세,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안정을 누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근데 왜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강조합니까? 거짓 목자들이죠. 우매한 주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이념이 진리입니까? 계속 강조드리죠. 이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이념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왜 그것으로 사람들을 갈라놓고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려고 합니까? 에휴, 그런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념에 빠지면 말이죠. 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이용해 먹는 거죠. 거짓 목자들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만 회개하고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38절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기 보세요. 너희 가운데,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반역한 자와 나에게 범죄하는 자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내게 범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에요. 모두 제하여 버린다.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범죄하는 자는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죠. 참 목자가 되실 것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고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간단하죠.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시며 목자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주 단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고,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아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법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죄고 반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보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예배와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매일같이 실천해야만 합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두 제하여 버리신다. 이것은 과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 무릇 첫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끊어진대요.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계속 강조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세요. 이 끊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범죄예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고범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고범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죄인 줄 알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결과는 뭐다? 온전히 끊어지리라.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남의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지만 범죄하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우상을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사람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절시킬 것을 결정하셨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혹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의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의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어떻게 의를 얻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믿어야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십자가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너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의의 시작이죠. 죄산 받았어요. 이전까지의 죄를 보혈로 회개하고 씻음 받았죠. 그럼 그 이후에 이 약하고 피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 발을 씻어야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천국 간다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가짜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아. 이런 죄악된 길로 가도 절대 죽지 않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뜻, 악한 자들, 죄인들은 절대 못 들어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책망, 회개 말씀을 들어야죠. 그냥 듣기 전 형통, 성공, 무병장수하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고 그런 말씀만 계속 들어요. 내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위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패러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는 무엇이에요? 그걸 산상수훈에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잘 모르면,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서지 못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는 뭐예요? 자신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완벽한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하고 미라는 놈이라 하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더 엄격하게 적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말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산상수훈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설명해 준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율법 말씀, 신명기 같은 말씀이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 주신 산상수훈이죠.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요.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들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죠. 계명의 말씀을 들었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법까지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었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버리고 이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근신하여 깨어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어지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